봄이 되면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푸른 싹을 틔워 올리거나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 올립니다. 봄 기운이 생명을 가진 그런 생명체들의 잠을 깨우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깨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깨울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예컨대 운동선수들은요, 운동신경을 깨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그야말로 피땀 흘리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가운데 레슬링 선수 보셨어요? 얼마나 매트에 구르고 비비고 했던지 이 귀가 보면요, 만두처럼 생겼어요. 우리 귀는 뭐처럼 생겼어요? 예? 하여간 이 운동선수들 보면은요, 귀가 두툼합니다.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아주 피나는 훈련을 해야 최상의 운동신경을 깨워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예술가들도 예술 혼을 깨우기 위해서 감성적이며 감각적인 그런 것을 깨우기 위해서 최대한 그 아름다운 표현력을 깨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합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은 하루에 열몇 시간씩 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한 노력들을 합니다. 글 쓰는 사람들은 밤새워서 글을 쓰고 지우고 또 구겨서 버리고 또 다시 쓰고 그렇게 노력해야 빼어난 예술 혼을 깨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최고의 지성을 깨우기 위해서 부단히 독서하고 연구하고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고 석학들을 찾아서 배우고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실험하고 또 반복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가들도 남다른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되고 경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인사 부분, 정보와 시장 분석, 판로 개척, 고객 확보,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 위치를 선점하는 것, 치열하게 사업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사하는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유, 은퇴하면 시골에 가서 그저 전원주택이나 좀 짓고 꽃 심고 나무 심고 잔디 키우면서 아주 편안하게 지내겠다고. 저같이 시골에서 자라난 사람들, 또 농촌에서 농촌 목회를 해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요, 아주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예? 뭘 몰라. 농사가 보기에는 그렇게 쉬워 보이는지 모르지만 뼈 빠지게 고생해야 먹고 사는 게 농사예요.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예. 농사를 잘 지려면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물 데려가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밭 깔고
또 그것을 또 곱게 일궈야 되고 이랑을 파야 되고 비닐을 씌워야 되고 모종을 해야 되고 쳐다볼 때까지 계속합니다. 예. 꽃 화분을 해줘야 되고 또 열매를 솎아줘야 되고 가지를 그래도 안 보내 계속합니다. 예. 얼마나 노력을 해야 돼요. 농약을 져줘야 되고 거름을 또 져줘야 되고 물을 내줘야 되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이 새벽에도 자고 아침에도 자고 오후에도 자고 술 먹고 또 자고 어떻게 농사를 집니까? 어떻게 깨워야 농사도 분홍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뭘 모를 때 선배 중에서 어떤 분이 좀 멘토가 돼서 이런 때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하느라고 조금 미리 깨우쳐 줬더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 못 만나봤어요. 그래서 요새는 부교육자들 보면 제가 아주 잔소리를 어지간히 합니다. 예, 눈 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잔소리를 합니다. 예, 예. 자,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의 할 일이 뭐냐면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는 겁니다. 어떤 때는 설교를 들을 때 저희 집 식구는 그래요. 아유 목사님 좀 웃으면서 하라고. 무섭다네 내가. 아니 내가 웃을만 해야 나도 웃는 거지 뭐. 예? 예배당에만 오면 눈 감고 앉아 있으니 내가 어떻게 웃어 그래? 예?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 구원 신앙, 축복 신앙, 상급 신앙 세 가지 큰 기둥이 있어요.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것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권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축복받아야 된다는 걸 몰라.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설교를 열심히 들어본 적도 없고 설교만 시작했다 하면 눈이 내려앉아가지고 축도할 때나 돼야 눈을 뜨니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영적으로 각성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야 복을 받는 법을 알아요. 그러면 이제 복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복을 받았어. 거기까지 가가지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내 배 두드리면서 내 배를 우상 삼아서 섬기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네 자손들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축복받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내가 축복을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그저 먹고 놀고 허랑망탕하는데 허송세월하고 악한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예수 믿다가 점점 타락해가지고 PD수첩에나 나오고 그러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축복을 받았으면 의의 열매를 맺고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준비하는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악한 일에 가담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으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에요. 지난해 신문기사에 보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분이 훌륭한 분인 것은 우리가 익히 알지만 그분의 나이가 금년에 97살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6일 날 집에서 낙상해가지고요, 눈이 시퍼렇게 피멍이 들고 눈썹이가 찢어져가지고 14바늘을 꿰맸어. 여러분, 96살이나 된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민들, 집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집 져주는 봉사하는데 이걸 꿰매고 그러고 나타나서 봉사했어요. 아니, 대통령을 지낸 분이 말이에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 말입니다, 출세하려고 그랬겠어요? 명예를 얻으려고 그랬겠어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세월을 아껴서 그분이요, 80대 후반에 암에 걸렸어요.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고도 봉사를 멈추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틈틈이 집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무료로 집 지어주는 봉사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91살 때 암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예? 참 감동적인 스토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열매?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됐어요. 전에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1%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받은 거예요.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면 양심도 없고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고 기가 막힌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1년 지나도 선한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교회 와서도 봉사도 안 하고, 영적인 잠에 빠져서 먹고 노는 거나 좋아하고, 세월이나 허송하고, 사람들 모이면 비판이나 하고 앉아있고, 선한 열매가 없는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잠자는 것도 필요할 때도 있죠. 육신적으로 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일생 동안 잠자고 깨고 일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일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3분의 1은 사람이 잠자면서 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는 분은 아마 더 자는 것 같아요. 3분의 1.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차는 좋은 거 안 타더라도 침대는 좋은 거 산대. 3분의 1을 잘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잠을 자면요, 신체적으로는 활력을 충전해요. 밤에 우리 뇌에서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근육을, 혈관을, 신경을, 감정적인 것을, 평정심을 갖도록 충전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깨어 일어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120시간 정도 잠을 안 재우면요, 몸도 망가지고 기능이 완전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정신적으로도 병증이 나타난다. 120시간이면 5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적당히 잠을 자고 깨어나고, 잠들었다가도 정신 차리고 깨어나고, 예배 시간에도 깜빡 졸다가도 빨리 깨어나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자는 거야. 새벽에도 자고 저녁에도 자고 교회 와서 또 자고. 여러분, 아무 때나 잠을 잔다든지 너무 많은 잠을 잔다든지 혹은 병적으로 너무
계속 잠자는 사람도 있거든요. 불면증 환자 반대 그런 증세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수면제를 과용해 가지고 너무 깊이 자다가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잠이라는 게 깨어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이런 아주 간단 명료한 표가 있더라고요. 잠깐 졸면 저 세상. 좀 기분은 별로 안 좋은데 졸지 말라는 얘기니까 좋게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어요. 잠깐 졸면 뭐라고요? 저 세상이라네. 뭐 똑딱하면 몇십 미터 자동차가 날아가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잠이라고 하는 것도 가려서 자야 되고 적당히 자면 반드시 깨어나야 되는 거죠. 따라서 하십시다. 잠은 반드시 깨어나야 된다. 육신적인 잠도 잠이지만 정신적인 잠도 있습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잠든 무감각 상태가 되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요즘 사회에서 종종 듣는 용어가 뭐냐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1990년대 서구 사회에서 생겨난 전문 용어입니다. 젠더 센시티비티라고 하는 그런 용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남녀의 성적 평등성을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런 용어를 쓰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도 4월에 성희롱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해서 이것이 법률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요즘에 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삼가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남녀 사이에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농담이라든지 음담패설이라든지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흉어물이 없는 사이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 또 신체 접촉, 남녀 사이에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교회 학교에서도 내가 교육할 때 그래요. 신체 접촉 조심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성윤리와 법에 어긋나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의식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뉴스에 그렇게 그런 사건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정신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더라고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최근만 하더라도 어느 유명한 금메달리스트가 구속당했잖아요. 어느 광역 시도 단체장이 갑자기 사퇴를 하게 되고 법의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신적으로도 잠들어 있으면 최고의 자리에 갔던 사람들도 추락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의식이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근대화 시기에 앞선 문물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뭐가 있었냐면 계몽운동이 있었습니다. 계몽운동. 계몽이라고 하는 건 꿈을 깬다는 거예요. 잠을 깨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잠들어 있으면 무지몽매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지난번에도 안타까운 사건이 어린이날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어린이날이라고 엄마 아빠가 애들 데리고 어디 외출을 하고 돌아온 모양인데 밤 1시에 집에 들어와 가지고 가스레인지에다가 뭐를 올려놓고 잔 모양인데 그냥 잠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불이 나가지고 가스가 차가지고 4 식구가 다 죽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왜? 잠이 그렇게 많아요. 잠이. 예. 제가 10수년 전에 미국에 성장하는 교회들 탐방하기 위해서 테네시주 내시빌이라고 하는 곳에 갔었는데 거기 중부에 명문대학이 있어서 한번 갔습니다.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눈 좀 떠보세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 1888년도에 말이에요. 1888년도면 조선조입니다. 갑신정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윤치호 선생이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벤더빌트 대학에 신학과를 다녔어. 너무 놀랐어요. 이야, 대단하다. 윤치호 선생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감리교인으로 일컬어지는 거예요. 중국에 유학 갔다가 일본 유학도 하고 중국 유학도 미국 유학까지 갔어요. 세상에 조선시대 때에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1888년도에 벤더빌트 대학 명문대학에 영어 신학과 과정에 들어가가지고 졸업을 하고 조지아로 또 가가지고 남부의 하버드라고 일컬어지는 에모리 대학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신학 공부를 했어요. 아니, 왜 안 놀래지? 난 굉장히 놀랐어요. 금년부터 따지면 132년 전에 미국 유학을 간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분이 일본에 가서 영어 공부하고 중국에 가서 영어 과정을 하고 영어가 되니까 태평양을 건너가서 유학을 한 거예요. 개화사상, 선진사상,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건국하는 데도 기여하고 우리나라 근대화의 독립운동에 많은 기여를 했던 우리 감리교의 유명인사입니다. 윤치호 선생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의식이 깨어야 자꾸 발전할 수 있어요. 배우려고 해. 더 좋은 방향으로 자꾸 삶을 깨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자꾸 깨워야 되거든요. 설교를 왜 하냐면 성도들의 의식과 영을 깨우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나라도 부강하고 가문도 융성해지고 교회도 부흥하는 것입니다. 깨어나지 않고 잠들어 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끔찍한 얘기입니다. 어디다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교회에 말씀하세요. 교회. 이름은 살아있는 교회인데 죽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조심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교인은 교인인데 죽은 교인이 있다 이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책망을 듣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말뿐이고 마음뿐이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저앉아가지고 잠만 자는 거예요. 먹고 놀기 바쁜 거예요.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노는 거, 잠만 자는 거, 세월 허송하는 거, 그 욕되게 사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고 하는 게 뭘 비춰야 빛이지. 깜깜하게 잠들어 있으면 무슨 빛이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삼가서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회는 다녀도 내가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 죽었다 살아났는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군 생활할 때 사단 본부대에 근무했어요. 근데 인원이 적은 군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보, 군수, 작전 뭐 등 해가지고 인원은 작은데 업무량이 굉장합니다. 저는 군종부에 있었고. 그러면 이 군인들이요 앉으면 좋은 거예요. 2시간, 3시간 자고 계속 야근을 하면서 또 근무를 해야 돼요. 보초를 나가야 돼요.
사단장 CP에 가서 경계 근무를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밤에 사단장 CP 입구에서 보초 서는 사람 하나 있고 이쪽에 상황실 쪽에서 근무 서는 사람이 있는데요, 근무하다가 보면은요 철모가 떨어져서 굴르는 소리가 들려요. 어떤 때는 총 떨어지는 소리도 들려요. 조언을 하고. 그러면요 무슨 그때 당직 쓰는 장교가 가가지고요 후레쉬로 조는 병사 이렇게 비춰도 자는 녀석들이 있어. 지금 눈 뜨라고 해도 자는 교인처럼 말이야. 계속 자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무슨 인사계나 무슨 그냥 초급 장교들 같으면 좀 봐주는 수가 있는데요, 참모장이나 부사단장이 걸리면 그 영창입니다. 졸다가 영창 갔다 온 사람도 있어. 군기교육대 가는 건 많고, 어떤 때는 보면요 이 신병이 없어졌어. 탈영했나 해가지고 발칵 뒤집혀가지고 찾아보면요 화장실에 가서 쪼그리고 자, 바지 내리고 자고 있어. 얼마나 잠이 부족하니까. 고참들은 쪽잠 자는 이런 기술도 있는데 걔네들은 긴장해니까 화장실이 안식처예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문제는 졸다가 자다가 사고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때는 자더라도 때로는 우리 자신을 깨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회의 자리에 있는데 어느 연세 지긋한 목사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공중파의 고발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민망해가지고 얼굴을 못 들겠다고. 지가 잘못해놓고 왜 우리가 불편하냐 이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목사가 타락한 내용이 방송에 공공연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떻게 해서 목사까지 됐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드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졸며 자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 성적인 타락과 추문이 끊이질 않아요. 보면 지위, 고와, 직종 가릴 게 없어. 어느 분야, 어느 종교, 이게 가릴 게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윤리의식이 잠드는 거예요. 양심이 잠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가벼이 들으면 안 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도요 애들이 잘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막 속에서 막 불이 나. 그럼 내가 일어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눈 떴어요? 집안도 부지런하게 깨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그 집안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목사도 영적으로 잠들고 장로들도 사명 다 팽개치고 잠들어 있으면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간에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면서 마치 봄 기운이 새싹을 튀어올리고 꽃들을 피어올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시느니라 할 때 이 빛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사탄의 시험과 타락과 양심이 화인 맞는 것과 더러운 짓 하는 것과
어두운 일에 가담하는 것에서 우리를 분별해서 빛의 자녀답게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넌 니느웨로 가서 내 백성을 살려내라고 그러니까 이 요나가 너무 싫어하는 거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니 다시스로 가가지고 배 밑에 가가지고 배 깔고 잤대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면요 사명 다 내팽개칩니다. 목사 타락합니다. 엉터리 장로들 많이 나옵니다. 권사가 건사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 일하라고 집사 해놨더니 집안일만 하고 주의 일은 관심도 없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오늘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또 한 사람 삼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려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졌는데 삼손이 어땠어요? 영적으로 잠이 드니까 어때요? 음녀의 무릎에 잠들었다가 머리가 그냥 삭도로 밀리고 어떻게 됐어요? 능력 다 빼앗기고 두 눈이 뽑히고 다곤산당에 무너져서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잠이 들면 거룩한 직임이 타락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잠들었던 사람들, 엘리야 탈진했기 때문에 잠들었던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핑계김에 잠들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명을 저버리고 어떤 사람은 음료의 무릎에 잠들고 어떤 사람은 탈진해서 잠들고 어떤 사람은 박해를 받다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잠들어 있지만 하나님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가지고 그를 깨우시잖아요. 우리를 깨우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일어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때에 우리 자신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이 뭐를 빨리 깨우쳐야 되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빛의 자녀라. 예?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어. 마귀의 종노릇에서 죄 짓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세상 사는 사람들 똑같이 살았어.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빛의 자녀라. 나는 빛의 자녀야. 나는 어둠이 가담할 수가 없어. 정체성이 뚜렷해야 된다. 내가 목사다. 그럼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잠들면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면 하나님 내가 직분자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 우리가 성도이면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를 깨우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를 기쁘시게 한 일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아니 1년 동안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의지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게 없다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 우리를 깨우시는 너희는 빛의 자녀라, 깨어나라 하는 음성에 아멘 하고 변화된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은혜의 빛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 시리라. 주님은 지금도 비춰주셨지만 앞으로도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너는 빛의 자녀야.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안 돼. 잠들어서 무지몽매하게 있으면 안 돼.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 때가 악하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돼.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깨우시는 그 은혜의 빛을 받아야, 식물도 햇빛을 받아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빛을 받아들여야, 좋은 빛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영상 하나를 보고 감동이 돼서 우리 교회 밴드에도 올렸어요. 못 보신 분들은 교회 밴드에 들어오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필리핀에 30년 전에 의사 한 사람이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고 예수 생명의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의료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병원을 세워놓고 거기서 빈민촌에 들어가 가지고 아파도 병원 못 가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진료해주고 약 주고 치료해주면서 30년을 지내다가 세상 떠나가는 감동적인 스토리. CGN TV에서 나온 유튜브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큰 감동이 된 거예요. 의사들이 돈 잘 벌고 사회적으로 알아주고 그런데 한국에다 부인 남겨놓고 자식 남겨놓고 거기 가가지고 생고생을 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서너 시간씩 걸리는 데를 중고차를 개조해가지고 병원차로 개조해가지고 클라크의 피나투보 지역에 그 산속에 사는 사람들 가가지고 풀숲을 헤치고 산에 가가지고요 치료해 주는데 이분이 12년 전에 암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3년만 더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12년 동안 더 살았어.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항암 치료를 12번 해가면서도 치료하고 여기서 쉬고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불쌍해가지고 자기도 암투병하는 사람이 또 가는 거야.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거야. 아파서 낑낑거리면서도 내가 안 가면 그 사람들 죽는데 누가 치료해 주나 걱정을 해요. 거기에 교회를 세워놓고 자기가 가야 된다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빛을 바라다 가는 거예요. 아유,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금년에 4달째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한 진실이겠지만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있어요. 교회들을 잠들게 하고 있어요. 코로나 핑계 때문에 예배도 잘 안 하고 전도도 잘 안 하고 선교도 잘 안 하고 봉사도 잘 안 하고 지금 그렇게 지금 넉 달째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염병의 무서운 점이 있지만 영적으로 잠드는 일은 더 무서운 일입니다. 이 영적인 잠이 깊어지면 사람은 언제든지 죄성이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저는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잠에 빠질까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더 좋은 미래를 향하여 멈추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깨우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를 깨우시는 그 음성을 듣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서 살아야지 세월을 허송세월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 창조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이 삶의 기간 동안에 하나라도 더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거룩한 빛을 받아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양심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들에게 거룩한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살려내도록 저와 우리 교회가 깨어나는 오늘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주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보느냐, 마른 뼈다귀를 보나이다. 인자야 대언하라. 마른 뼈에 대하여 대언하라. 생기가 들어가도록 대언하라 할 때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가죽이 쓰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잠자는 영혼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 주를 기쁘시게 하며 생명의 빛을 발하는 삶으로 노력하며 착실하게 충성되게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인하여 가정이 살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살고 나로 인하여 이 사회가 살아나는 생명의 빛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결코 허송세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